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뭔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잃어버린 경험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먼저 식은땀이 나죠. 식은땀이 나고 잃어버린 자신을 막 책망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제가 언젠간 또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께 동생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건 아니고 꿈을 꿨는데 그 당시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꿈속에서도 막 울었고 꿈을 깨서도 울었어요. 그것이 벌써 3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꿈을 꿨던 그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 그 동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의 그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린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 꿈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목자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어느 날 양을 몰고 다니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갑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이웃들을 불러다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목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다닌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한 마리의 가치보다는 한 마리의 가치가 99마리는 그 99배잖아요. 근데 그것을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둘째는 99마리가 가지고 있는 99마리나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동네 잔치까지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재산으로만 여기면 오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가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즉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9명의 자식이 있다고 그 한 명을 포기할까요?
내겐 9명이 자식이 있는데 뭐 그 한 명 정도야 하고 포기하지 않았겠죠. 9명이 아니라 20명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아다닐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죄인과 세리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 했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왜 예수가 저 죄인들을 저렇게 신경 쓰느냐? 왜 저희 죄인들을, 저 보잘것없는 죄인들, 세리야, 창녀다 하면 어때요?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들을 맞아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불안하고 가슴을 졸이는데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직업을 볼 수 있고 그분이 얼마만큼 재산이 있느냐 볼 수 있고 뭐 얼마만큼 배웠냐 뭐 이런 걸 따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예수님을 믿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노력이 있겠습니까?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단지 우연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어떤 필요에 의한 결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 손녀딸이 그 할머니를 전도해 갖고 그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몸은 많이 아프셔도 정신은 맑았어요.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주일학교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녔다. 주일학교만 잠깐 다니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가 또 이제 시집을 가고, 시집을 가니까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니까 더더욱 교회 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정선에 뛰어들어서 이분이 장사를 하셨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80여 년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 한 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분명하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로 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이란 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절에 가서 그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 잠깐이지만 그 교회 다녔던, 자기는 교회 다녔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절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할머니는 80년 넘게 살아왔던 그 할머니의 인생에서 그가 교회 다녔던 건 몇 년 안 돼요. 짧은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긴 시간, 80여 년 가까운 시간은 교회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할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나라이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구원의 방주를 타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자녀를,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간 양이 뭐가 이쁠까요? 그 양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마도 그냥 우리에 그냥 가둬놓고 너 이제부터 밥도 없어 하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무척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무척 기뻐했다.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범생인 아들이 계속 100점 맞아오는 것보다 집 나갔던 문제의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믿다가 또 귀가 얇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났다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니까 너는 몰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째 모르죠. 하나님이 또 나갈까 봐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온 자녀를 더 잘해주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 도움도 못 되고 병들고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같이 달렸던 죄인 한 명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야, 너 참 뻔뻔하구나. 이제 네 맘대로 막 살다가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찾냐?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그 영혼을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죽음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그거 뻔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죠. 마지막 순간에 얘가 숨을 넘기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한 명의 또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행이다 하는 거죠. 늦었지만 마지막에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냈으니 그게 하나님은 기쁘신 거죠. 제가 어르신들을, 연세 많으신 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 꼭 하세요. 이제 다 늙어서 교회 가기가 부끄럽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늙어서 교회 가니까 교회 집만 되고 교회 뭔가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내 염치가 없어서 못 가겠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업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아, 교회가 뭐 하는데 뭐가 필요한데 누가 더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젊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나 나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고통이 큰 것처럼 찾는 기쁨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죄에 막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를 잃어버린 이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이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니는데 나만 편안하게 누워서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전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른 전도도 아니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 잃어버린 자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 저가 구원받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세리든지 장녀든지 어쨌든 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이 목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